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아이들 보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그 아이들 믿음으로 길러낸 부모님들 보면 그게 감격스럽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누구나 다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enough, 그죠? 충분하고 감사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또 기대합니다. 제가 어제 음식 먹으면서 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 날마다 이런 잔치다 이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면 날마다 이런 잔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잔치 벌이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언제 잔치가 벌어지냐 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주인이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또 이웃과 벗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한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 둘째 아들 다시 찾았을 때 살찐 송아지 잡고 아주 크게 잔치를 베풀며 우리가 즐거워하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 그게 그렇게 기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옛날에 기쁘고 즐거우면 잔치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쁨을 가장 크게 표현하는 게 잔치였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세상의 관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잔치로 그렇게 표현하시고 묘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린이 구원받는 사건, 그죠? 이거를 원어로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2절에 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불구였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정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미 뱃속에서 불구자로 핸디캡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것. 우리 이야기죠. 동시에 우리를 통해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배경에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 사건이, 그래서 누가가, 이 글을 쓴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언제 일어났냐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종을 땡땡땡땡땡 치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놓고, 가게 문을 다 닫고 종종 걸음으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으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갔을까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성전 옆에 그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요청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린을 그냥 지나쳐 갔겠죠. 지나가면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번 던져주고, 그리고 내가 오늘 자비를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애를 만족하고 그냥 만족해하며 그냥 지나갔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가죠. 그죠? 뭐 인사하며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가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잘 지냈어요 집사님, 알아서 잘 지내겠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우리를 지나치시지 않고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여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돼서 막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성전으로 막 달려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섬긴다라고 하고 막 교회로 가고 예배당으로 가고 뭐 기도하러 간다고 가지만 우리가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종교 생활에 열심인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갈 때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디 앉아 있었는가 하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10개 있었다고 그래요. 10개. 예,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이 미문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The Gate of the Beauty. 예,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10개의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는데 그 문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청동을 수입해서 수입한 청동문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은과 금으로 가득 이렇게 보석을 박아가지고 장식을 한.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문. 그 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온갖 보석으로.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은 그 문 옆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예.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홈리스들 곁에 가면 이렇게 씻지 않고 그냥 소변 뭐 용변을 그냥 보고 그래서 냄새가 지독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얼마나 더러웠을까? 그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추한 모습이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오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집으로 성전 안으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사건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나면서부터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그 사람이 오늘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눈이에요. 눈. 베드로의 눈.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을 베드로가 주목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볼 텐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거리는 40년 동안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정말 그 영혼 깊숙이 주목한 사람이 그 영혼을 바라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그를 깊이
주목하십니다. 제가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계기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계기가. 그때 이제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로 또 싱글로 결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신학교에서 2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거기 한인들도 얼마 없는데 그 도시가 그러니까 몇 사람 이렇게 한인들 모아놓고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주말마다 2시간씩 운전을 해서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다고 이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믿고 이제 그 교회로 가기로 됐어요. 근데 아직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요청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 이렇게 이제 다가옵니다. 일주일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식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그래서 목사로 지금 세우기 원하신다면 제가 목사로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걸 알려주시고 그걸 저에게 주세요. 그거를 제가 이제 목사 안식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서원하시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도 제가 목사가 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정말로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하지? 내가 뭐가 있어야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그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뭐가 필요해요? 설교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아니면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설교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걸 저에게 주세요. 해도 말씀이 없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걸 저에게 주세요. 해도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다가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이제 내일이면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는데 토요일 날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아주 작은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이다.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또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오고 또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녁이 늦었어. 그러니까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뭘 먹을까? 서브웨이에 가서 샌드위치를 사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 서브웨이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샌드위치를 시키는데 서브웨이 가면 샌드위치 만드는 그 바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샌드위치를 주문을 하는데 샌드위치에는 관심이 없고 나도 모르게 그 뒤에서 바 뒤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한 자매에게 제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어. 보니까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는 그런 자매였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물끄러미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go to church? 그랬더니 No, I don't.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투잡이 있대요. 자기가 아이들을 기르는 싱글맘인데 투잡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해 보여. 지쳐 보여.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를 듣고 그래도 물끄러미 그 자매를 보고 있었더니 그 자매가 본인도 이상한 거예요. 네, 질문을 듣고. 그래서 저에게 물어봐요. Why? 왜 그걸 물어보냐고. Is it that important? 그게 그렇게 중요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Yes. It's more important than making money.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예,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제가 한 말을 마음에 받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샌드위치를 들고 왔는데 저는 그날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매를 바라보던 제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 눈이 아니고 제 안에서 그 자매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었던 거예요. 그 눈이 필요한데, 영혼을 볼 때마다 나는 그 눈이 필요한데, 영혼을 깊이 주목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이 내게 필요한데, 베드로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에 바빴던 그 거린을 베드로가 주목합니다. 그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의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주목하세요. 사람들은 무관심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날 무시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실 영혼을 주목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주님의 눈을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를 주님의 눈으로 주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 베드로가 주목한 다음에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믿음의 말이었어요. 믿음의 선포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말로 그에게 선포했을 때 그 선포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그죠? 믿음이 있어야 말. 안 그러면 이게 허풍이 되잖아요. 허풍. 빈말. 그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처럼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말, 이게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고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인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신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선포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선포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힌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왜 예수님이 너를 일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름의 의미. 신명기에 보면, 구약의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5번째 성경 5번째 책인데,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내용이 다 신명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3번 물리치시죠? 3번 다 어떤 말씀 가지고 하셨냐면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자,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내용이 그 신명기 안에 그 원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우상들 숭배했잖아요. 뭐 여러 신들, 뭐 바알, 그 다음에 뭐 아세라, 온갖 신들을 숭배를 하는데, 이 높은 곳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곳곳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들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 그냥 그들을 따라 그냥 산당에서 아, 여기가 신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다가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마라. 그럼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한 곳을 찾아가서 예배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거기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제가 한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예물 다 드리고 거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명기에 21번 나와. 예, 21번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찾아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엄청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학자들이 고대 문서를 발견한 게 있는데, 이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 쓰였던 문서 가운데 암마르나 편지라고 하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암마르나 편지.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킹 압두헤바라고 하는 킹이 있는데, 그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King Abduheba set his name in the land of Jerusalem. 압두헤바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땅에 그의 이름을 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쓰여졌는가 하면, 이 왕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정복했어요. 전쟁을 해서 정복했어요. 정복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 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왕이 그 이름을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왕이 그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소유했고 그 땅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누구의 이름을 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를 일으키는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게 다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죠. 예,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정복하셨고 사단의 권세 정복하셨으니까 이 사람 일으키는 거 예수님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이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네. 지난 우리 수요일날 우리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안건들 이렇게 의논할 사항들이 있어서 많이 의견을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재정이었습니다. 재정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눴는데 제가 안건을 냈어요. 제가 왜 안건을 냈냐면 제가 와서 한 2달이 아직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정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보를 통해서 보면 매주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죠. 그죠? 그러면 뭐 한 달 수입 얼마다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지출이 있죠. 여러 가지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교육자 사례비도 있고 건물 유지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물품이라든지 물품 구입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지출하는 내용들이 쭉 보면 대략 얼마쯤이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잡히는데 비교를 해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유스 교육자를 이제 지금 찾고 있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 사례비를 모시고 오려면 이 정도는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례비를 드릴 수 있는 재정이 되나 볼 때 수입을 보고 지출을 보니까 밸런스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실행위원분들에게 이걸 설명해 드리고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지출 나가고 있는 거를 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점검을 하자고 다시 점검을 해서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는 제 속에는 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일 오늘 주보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지난 주일 헌금 들어온 그 집계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만한 금액이 나왔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많이 나와서. 이전엔 제가 보지 못했던 금액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2달 남짓 됐는데 아마 이전에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금액이 종종 나온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은 헌금이 나왔는데 왜 하필 이때? 그죠? 제가 재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유수 전도사님 모시고 와야 되는데 재정이 될까? 그리고 이게 재정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할 때 왜 이때 이 금액을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예, 우연은 없죠. 그죠?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속에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재정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내가 포커스를 잊어버렸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괜히 유수 전도사님 데리고 오려면 재정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게 될까? 이거 막 계산하고 완전히 포커스를 내가 놓쳤구나. 내가 믿음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말. 맞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금액이 진작 나왔더라면 내가 실행위원들 소집하지 않았을 텐데. 예? 물론 우리가 물 세는 게 좀 있어요. 물 세는 거는 잠궈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재정에서 이미 잡혀있는 건 예산에서 잡혀있는 거니까 우리가 써도 돼 하면서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서 그냥 물 흐르는 거 쓸데없이 낭비되는 건 잠궈야 되겠지만 사역을 하는데 재정 때문에 위축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근데 이게 빈말이나 허풍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소유자가 그분이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선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걷지 못하던 거린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는가? 이 믿음의 말 선포되었을 때 즉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믿음의 말이 선포될 때 즉시로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 일어나는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스스로 일어났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원어로 보면 곧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일이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가만히 구경만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웠더니 곧 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실 때 베드로의 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뛰어서서 걸으며 이게 한국말로는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원어로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진행형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자기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 그냥 거린 생활하면서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입 받으면서 살아야만 됐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보면서 성전 미문에 박혀있는 금과 은을 보면서 야, 저거 내 한 조각만 나에게 있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금과 은만 이렇게 바라보고 저 한 조각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그에게 베드로가 나타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까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소리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떻게 하냐면 8절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정신없이 뛰는 그를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이끄는데 어디로 이끌어요?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함께 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누군가 나를 인도한 손길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잡아준 손길이 있어요. 그 주님의 손길이었죠. 그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잡아주도록, 인도하도록.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이제 설교하면서 그 시카고에 있는 홈리스 교회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시카고에 가면 그 다운타운, 업타운이라고 부르던데 그 시내에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이제 홈리스트를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예수님 제자로 세우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요. 그런 사역자로까지 세우는데 이 홈리스트를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그렇게 양육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잘못된 사람들. 그 부모들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는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세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 여름에 이제 같이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참여하고 했을 때 제가 목격한 게 있는데, 실제로 한 여인이 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파킨슨병. 그래서 벌벌벌벌 떠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바짝 말라서 몸이 비틀어졌고 휠체어에 타고서 누군가 이렇게 끌어줘야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어려서부터 마약 중독인데 완전히 마약에 쩔어서 몸도 다 망가졌고 정신도 온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틀어진 그런 인생이죠. 이렇게 비틀어져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를 누군가 휠체어에 태워서 데리고 왔어요. 집회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자매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일으키신다고 이렇게 세우는데 이 자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을 수 있다고 조금씩 인도하는데 이 자매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떠듬떠듬거리면서 조금씩 발을 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은 난리가 났죠. 박수치고 환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이 자매가 뛰어다녀요. 약간 이렇게 여전히 삐뚤어져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여전히 뛰어다니는, 여전히 비틀어졌지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안 안 가다가 3년 만에 제가 딱 갔더니 거의 완전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매의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은 기적보다, 그 자매를 보면서요, 병 나은 기적도 놀랍지만 병이 나은 기적보다도 그 자매의 손을 붙잡았던 그 목사님의 손, 5년 동안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찬양해. 5년 동안 그 누구도 휠체어에 이게 앉아가지고요, 약물에 마약에 쩔어가지고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브레인까지 완전히 이게 파괴돼서 정말 구제 불가능한 그런 사람을 보며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아무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을 가지게 되니까 그 자매를 손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 그 자매가 그날 찬양한 노래를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1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1절만. 그 제목이 뭐냐면 I am not alone. 나는 홀로가 아니야. 난 외롭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When I walk through deep waters. 내가 깊은 물을 통과하며 걸어갈 때 I know that you will be with me. 나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 When I'm standing in the fire. 내가 불 가운데 서 있을 때에도 I will not be overcome.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거예요.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I will not fear.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I'm not alone. 왜냐하면 내가 홀로가 아니기 때문에.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You will go before me. 당신께서 내 앞서 가실 거예요. You will never leave me. 당신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누군가 그 자매의 손을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5년 동안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손이 이런 주님의 손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영혼, 오늘 구원받는 그 사건인데 보니까 세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는 눈, 그를 주목할 수 있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말, 믿음의 말, 예수의 말을 선포하는 그 말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손이었어요.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운 그 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을 소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소원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하면 찔릴 것 같으니까 두 손가락으로. 다시. 주님의 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서 그 믿음이 충만해서 나오는 말. 주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그런 구원받으리.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나 외쳐보니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니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거는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그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가 되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권자가 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지금 나의 눈이 예수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의 눈이 되어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주님의 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능력있게 심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내 입의 말이 주님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 믿음의 말로 선포되어 주옵소서.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아버지의 그 사람으로 붙잡고 일으켰으면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손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많은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날 때부터 일어날 수 없었던 그래서 평생 자비를 구하며 구걸하며 살아야만 했던 이 사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바삐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달려오다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들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이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그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한다고 정신없이 나가다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베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전에 나가 시간마다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는데 그들 모든 비즈니스 문까지 다 닫고 달려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눈이 끄시는 곳에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그의 눈들이 향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하느냐 바빴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 주께서 주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증거하며 생명을 주며 일으켜 세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손을 인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 공개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키고 이끄시는 이끄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영적으로는 구제 불가능한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눈, 주님의 입, 주님의 손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백성, 당신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였는데 아버지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나갈 것을 소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